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질문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잠언의 지혜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스마트 시대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더욱이 저희는 이 AI와 또 VR과 같이 인간의 지능과 지식, 이 현실을 넘어서는 첨단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고 지식이 넘쳐나고 또한 최첨단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언의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잠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되고 허무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잠언이 들려주는 이 지혜를 얻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1장 초반부를 잠시 보면은요, 잠언이 갖는 목적과 이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잠언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와 교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혜와 교훈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들려주죠. 그런 다음 둘째로 잠언이 갖는 목적은요, 변화를 주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롭고 명철한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변화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신을 얻게 하며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와 훈계, 변화를 가져다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목적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라는 것입니다.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여러 지혜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의 영혼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내 육신의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영혼에 있는 모든 그 돈을 끌어다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부가, 나의 안전이, 나의 안정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면은 기꺼이 내 영혼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에서의 40년, 50년만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치는 세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8절부터 18절까지 내 아들아
너를 깨어서 악을 도모하는 저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가장 스마트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누구보다 가장 스마트하게 이익을 창출해내도록 나의 안전을 취하도록 꿰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요, 또한 우리 교회에게 이 잠언의 말씀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는 자리로 돌이켜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혜가 선지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구원과 연결되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지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금 보면은요, 이 지혜가 말하고 있는 장소와 말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집 앞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열린 광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높은 곳으로 점점 그 장소의 범위가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의 지혜를 너희가 들어야 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요,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은요, 사람들이 이 지혜의 메시지를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선택해서 듣고 듣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꼭 들어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 안에서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이 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있는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그 미련한 자리에서 돌이켜 지혜에게 주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고 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깨달아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어리석음과 거만함, 미련함을 깨닫고 이 지혜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저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의 책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동사가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완료형이 갖는 의미는요, 지속적 완료로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혜가 끊임없이 부르고 손을 뻗어서 이리 오라고 말하고 있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너희가 그 어리석은 자리, 거만한 자리, 그 미련한 자리에서 돌이켜 와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에서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멸시하다라는 말은요, 지도자로 행동하다, 버려두다,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반응은 지혜에 외치는 소리와 이 편파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경멸하고 버리고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멸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의지적으로 이 지혜의 말을, 메시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전적으로 부패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해 갖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의 말을 듣는 일은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지혜를 멸시한 자들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때의 지혜는요, 재앙과 두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음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재앙과 두려움의 날에 지혜를 멸시한 자들에게 더 크게 임하는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면입니다. 그때 비로소 너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부른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고 어떠한 대답도 너희가 취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겪으신 여러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시는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가장 큰 고통과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을 유일한 소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무시하며 멸시합니다. 너희가 그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혜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어떤 기회도 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지혜를 멸시한 자들은 재앙과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요, 이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이 이 같은 행동, 지혜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과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까지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지금 지혜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재앙과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는 지혜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즐거워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에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열매, 곧 재앙과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표현으로 볼 때에 무엇을 즐거워하다, 무엇을 선택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느 하나를 즐거워하기로 선택하고 다른 것은 내가 이것보다 즐거워하지 않겠다, 다른 것은 내가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를 비롯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바꾸어 볼 때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다른 것들은 내가 덜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선하여 선택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우선순위 위에 올려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거만함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으로 나 스스로가 나의 중심, 나의 주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은요, 너는 내 행위의 열매를 먹고 내 꾀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이 지혜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두려움과 재앙의 날을 마주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 지혜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게 할 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요, 오늘은 우리는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 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감미롭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큰 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 라고 책망하는 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깨우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안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는 끝까지 지혜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지혜가 말하는 메시지의 모든 내용을 끝까지 부정합니다. 지혜에 대해 전적으로 돌아서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좋아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은요, 사단의 말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이 말해주고 있듯이 재앙과 두려움이며 근심과 슬픔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자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모든 자손들은 멸망할 마귀의 가족이 되었고 세상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경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잠언 1장은 끝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는 이 표현은요, 곁길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의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나의 집을, 나의 부를 축적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곁길로 나아가는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그 길,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입니다. 이 길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전을 경험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어떻게든 평안을 찾고 또한 안전을 도모하는 모습들이 저희에게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